이런 사람 꼴보기 싫죠. 자, 불신자들도 보면은 자기 인생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은 삶에서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요. 다른 일에 목숨 걸거나 그러지 않고요. 가치 없는 그런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거나 그 감정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러지 않고요. 그냥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그대로 갑니다. 불신자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청년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흔들립니다. 불신자도 메시지가 있는 인생은 자기의 삶에 이렇게 드러나는데 복음 가진 청년들이 지금도 흔들리고 있어요. 다른 일에 목숨 걸고 가치 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고 말 한마디에 끌려다니고 감정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메시지로 삼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첫 번째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인생의 역사일 수도 있는 그 역사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축으로 해서 움직이고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 자,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확신하느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나는 이 말씀의 권위를 믿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데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고 있다. 다섯 번째입니다. 무엇이냐? 나의 신분입니다. 구원받은 나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셨다.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청년에 대해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야 하느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어떤 계획이? 구원 계획이 있다.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져 있는데 어떤 계획이냐? 구원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이 세상에 달려있지 않다. 대통령에게 달려있지 않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에게 달려있지 않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지 않다. 여러 가지 육신적인 환경과 조건과 질병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죽는다. 시한부 인생. 나도 죽는다. 언젠가는. 그렇죠? 아홉 번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세가 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지금 이 문제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마지막 열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지금 다 구원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열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그래서 상급이 있다. 마태복음 10장에 냉수 한 그릇도 전도자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 여러분이 메시지가 확실하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공부를 해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직장 생활해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 있어도 메시지가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그런 눈으로 봐요. 그런 눈으로 그 현장을 살려요. 그런 눈으로 거기서 시달립니다. 시달리는 것도.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것에 목숨 걸지 않고 가치 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감정에 막 끌려다니지 않고 그러죠. 묵묵히 오늘 목사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묵묵하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무엇으로 서느냐? 증인으로 서는 거. 증인으로 서는 거. 그러니 어떻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10가지가 완전히 여러분 안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보면은 뭘 해도 되는 참 꼴보기 싫은 이삭이 나오는데 자, 복음 가진 여러분이 이삭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삭 한 사람을 못 막습니다. 이삭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사실 이삭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잘 된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잘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삶에서 되어지는 것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을 수 있습니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천재지변이 들이닥쳤어요. 26장 1절 말씀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갑자기 흉년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런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안 되겠다 싶어서 짐 싸들고 이제 가족들 다 챙겨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2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지금 있는 그 땅에서 거하라 그랬어요. 흉년과 기근이 있는 그 땅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구약에서의 땅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땅이라는 개념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흉년 상관없다. 네 지금 현실에 있는 그 어려움 상관없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왜? 하나님이 다 주어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조건 상관없어요. 환경 상관없어요.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뭐라고 말씀하죠? 그 땅에서 흉년이 든 그 땅에서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 흉년이 든 그 땅에서 농사하여 흉년이 든 그 해에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말하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흉년과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낙심하고 굶고 지금 어렵게 사는데도 이삭은 그 해 농사에서 100년 먹을 응답을 받았어요. 한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러분 흉년 어찌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0년의 응답은요.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만들어요. 100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음에 우리가 완전히 뿌리 내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청년의 때. 진짜 여러분 언약 붙잡으세요. 눈에 보이는 거 흔들리지 마. 감정에 특히 속지 말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들 생기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으로 내려오는 여러분 그 재앙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내 삶에 있는 거 있어도 여러분 그거 피하지 마세요. 청년들은 대부분 피하거든. 피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블레셋으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 했잖아요. 오늘 이삭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뭐 하냐? 그리스도 안으로 나는 더 깊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못 찾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전부 다 내게 문제가 됩니다. 위기 하나 오면 전부 다 그게 내게 위기가 되겠지만 복음 가진 여러분은 다릅니다. 상황이 안 돼도 달라요. 3절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 아멘. 내가, 주어가 뭡니까? 내가.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메시지가 완전히 여러분 안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면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힘들었잖아.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답이 없었잖아.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끌려다녔잖아. 내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화났어요? 화난다? 자, 뭐냐? 두 번째는 인재지변입니다. 자, 그리고 흉년이 왔는데 이삭이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로 거두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밭을 차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이삭이 그것도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땅에서 왕이 여기서 농사지라 그래가지고 농사를 딱 짓는데 여기만 막 100년 먹을 막 응답, 옆에는 다 말라 비틀어져 여기 막 수확한다고 100년 먹을 응답 거두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떠나라. 왕까지 나가라. 군대 장관까지 동원해가지고 나가라. 떠나라 합니다. 그리고 막 겁을 줘요. 이삭이 팠던 우물들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삭을 골탕 먹이고 이삭의 것들을 다 빼앗으려고 해도 뭐냐?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재지변. 누가 여러분 현장에서 누가 막 괴롭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이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자, 창세기 26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이제 이삭이 다시 파기를 시작하는데 거기서 그냥 내가 우물을 발견했다, 샘을 발견했다, 물이 나왔다 이게 아니라 샘의 근원을 얻어버렸다 그랬어요. 샘의 근원을 얻어버렸다. 지금 여러분 여기는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우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흉년이 왔잖아. 그러니까 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뭐 든든한 은행 안에 막 돈을 집어넣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최고의 부자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자꾸 뺏어가요. 하나 파면 또 뺏어가고, 또 하나 파면 또 뺏어가고.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해요? 양보하고. 만약에 우리 청년들 그런 남편을 만났다. 100년 어떤 이제 땅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년 먹을 응답을 내가 딱 100배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그 주식의 그 투자 종목을 그거를 다 달라고 한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만났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어이구 등신아. 어이구 등신아. 근데 지금 그렇게 다 양보를 해버린 거예요.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아주 내성적이라서.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이삭은 그런 성격입니까? 여러분 지금 물이 없으면 이때 당시에 흉년이고 이 척박한 땅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는 물이 없다 이게 아니죠. 사랑하는 가족들 지금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입 바싹바싹 말라가지고 아빠 목 말라진 그런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가축들 자기 재산들 다 지금 막 물을 못 먹어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쉽습니까? 조금 이렇게 한번 파면 그냥 나옵니까? 깊이 파야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팝니까? 하인들이 팝니까? 하인들이 파잖아. 하인들 지금 몇 번째입니까? 그러면은 자꾸 이게 쌓이겠죠. 저 주인 쌓이겠잖아. 분위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분위기 절대로 안 좋습니다. 종들이 그거를 또 파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다 양보해 버립니다. 다 양보해 버려요. 이삭에게는 왜냐? 셈이 중요하지 않아요. 흉년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셈의 근원적인 축복을 이삭이 받아버린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근원적인 여러분이 응답이 없으면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려요. 결국 여러분, 창세기 26장 22절 여기 보니까 이삭이 또 옮겨가지고 다른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드디어 로봇을 발견하는 거예요. 로봇 경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사람들도 될 놈은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될 놈이 누굽니까? 이삭처럼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될 청년이 누굽니까? 진짜 청년의 때에 이 말씀들이 완전히 정리되어져 있는 사람. 자기의 삶에 다 나타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네, 그렇죠.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보면은 인간관계가 사실은 조금 많이 어려운 그런 사람인데,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떠냐? 그게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돼요. 복음을 깨달으면, 왜냐? 누구를 만나도 소통 가능한 영적인 비밀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분, 이삭도 뭐냐? 그냥 다 양보를 해버리는 겁니다. 왜? 이삭은 진짜로 알거든요. 분명히 자기의 삶에는 우물도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하죠. 땅도 필요합니다.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농사도 잘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 맞는데, 인간은 뭐냐?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삭은 누구나 잘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 떠나면 지금 이 땅에 매일 수밖에 없고, 우물에 매일 수밖에 없고, 날씨에 매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보이는 현실에 매일 수밖에 없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 이삭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 그러니 이삭은 갈등하는데 자기 인생 안 씁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더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육신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정복해 버리잖아요. 다 양보하고 정복해 버리잖아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정복, 셈의 근원, 르호봇, 100년의 응답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는 되는 놈이다. 시작. 놈으로 통일하세요. 되는 놈이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속지 마세요. 그렇죠?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특히나 우리 계속 이야기하지만, 목사님 근데 생각이 자꾸 그리로 가요. 내 생각이 마음 자꾸 거기 끌리고, 자꾸 마음에 그게 담기고, 거기서 막 이 생각이 못 벗어나요.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에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버리세요. 지금에 채워 있는 것보다 더 채워버리세요. 그러면 그 생각과 마음이 바뀝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 이삭이 어떻게 이런 복음을 가지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 말고, 우리는 지식을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지식을 자꾸 체험이라고 착각하는데, 복음을 정말로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진짜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체험하느냐? 먼저 나 자신을 두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자신을 지켜줄 엄마가 없어요. 잔소리해줄 엄마가 없어요. 그리고 하인들도 없습니다. 이 진짜로 죽는 그런 상황. 진짜 죽구나 내가.
정말로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이삭이 그 가운데에서 자기 인생에서 엄청난 것을 거기서 발견하고 그게 자기 안에 각인되는데 그게 뭡니까? 뭐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는 저 어린 양 발견하고 각인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저 번제단 위에서 나 대신 죽는 저 순양,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를 대신하여 죽는 저 순양, 여러분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발견되어져야 돼요. 빌립보서 3장에도 나오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바울이 자기 유익하던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버리는데 거기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 우리는 복음 우리는 한 개 지식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이제 다른 사람만 무조건 막 뭐라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먼저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구나. 내가 정말 어떤 존재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달렸구나.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영적 문제 가운데 완전히 잡혀있는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그런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듣고 지금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아, 진짜 나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구나. 영이 완전히 죽은 상태였구나. 사단에게 매여있고 잡혀있는 그런 상태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지금도 나는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태구나. 여러분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게 체험되어져요. 이때부터 뭐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리는 게 달라져요. 누리는 게.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확실해지면 여러분이 정말로 자기 자신이 복음 안에서 발견되고 이 체험을 하면 서론에서 했죠. 이 메시지가 진짜 여러분 안에 완전히 각인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에 그대로 다 나타나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10가지입니다. 복음이 확실해지면 삶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절대 주권이 믿어져요. 여러분 그럼 어떤 경우가 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을 쓰고 속상한 일이 막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 모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더 깨닫도록,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전달되도록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고 움직이신다. 내가 감정을 막 컨트롤한다고 막 쩔쩔매는 그런 수준도 아닙니다. 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다른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빼앗는데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뭐냐? 셈의 근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루오봇으로 인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온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상관없습니다. 한 해 농사로 100년 먹을 거 응답받았어요. 안 받아도 됩니다. 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오늘부터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요.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되는 이 시간이 뭐냐?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매일 가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찾아야 돼요. 왜? 내 상태는 성령이 내 안에는 영원히 계시지만 내 상태는 날마다 바뀌어요. 현실에 따라 바뀌어요. 오늘 목사님도 말했잖아요. 날마다 나는 바뀐다 그 말이에요. 내 상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진짜 가지고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가져야 돼요. 내 것으로. 바울이 그래서 나의 복음은 이라고 말하죠. 나의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지금 나타난 바 되셨으니 그랬어요. 나의 복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을 사용하지 못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왜 못 누립니까? 가지고 있지 않거든. 여러분 진짜 가지기 바랍니다. 가져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사용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그런 우리 진천의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복음 가진 자가 되자. 시작.
네, 복음 가진 자가 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뭘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경과 조건은 안 되는 것으로 많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곳은 창세기 3장 세상이니까. 그렇죠? 봐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상태니까. 그런데 상관없어요. 진짜 내가 메시지가 확실하고 복음이 확실하면 내 삶에서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 다 계획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어쩌다 한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날마다 말씀 찾으세요. 주일날 강단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내도록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로 연결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가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간 정해놓고 제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뭘 하느냐?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그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확인되면 전도하라는 말이 부담으로는 절대로 안 다가옵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게 진짜 보이는데 뭐. 저 사람 복음이 없어가 지금 저런 상태라는 걸 내가 알겠는데 뭐. 그렇죠? 우리 청년들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